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8장, 통일 찬송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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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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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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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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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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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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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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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열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는 닫아주소서. 우리의 입을 드립니다. 주님의 찬양에는 열어주시고 세상의 자랑에는 닫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소망에는 열어주시고 세상의 욕망에는 닫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안식하라 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것은 안식하는 날에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이 날에 당신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우리 중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하루에 1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백신으로 작은 희망을 보는 듯 하기도 했지만 이제 2차, 3차 봉쇄를 한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요?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참으로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지요? 아니면 더욱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었는데 주님, 우리를 오직 다시 겸손함으로 향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에도 악한 영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사 이 험한 시기를 지날 동안에 보호해 주시며 환난을 막아 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평화와 회복을 주시어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마다 속히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을 드셔서 삶의 문제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홀로 계시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옵소서. 삶의 곤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이들을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그리고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과 치료 그리고 회복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윈 공사 이제 글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바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화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각각의 있는 처소에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 죄들을 어디서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함은 주께만 속한 일이기에 주께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 가득 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동일 찬송 4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장영재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항상 송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그 여선교회 바잡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잘 올거나이즈 잘 하셔서 정말 어렵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졌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교인분들이 오셔서 함께 오랜만에 또 웃으시면서 정말 8개월 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참 또 좋은 하루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이제는 오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4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그 에베소서 전반인 3장까지를 이론 부분이라고 말하고요, 4장부터는 실천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그 3장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얻은 사람들이 모임.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따라서 가르고 분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가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의 일치를 꿈꾸셨던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서로를 가르고 분열하게 하지요. 이 죄성을 건드리고 있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큰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두 계명을 주셨어요. 큰 두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겼다는 거죠. 이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단순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고요, 사람과 이웃과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오늘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관계. 자, 이제 4장 1절로 잠깐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1절을 시작하죠. 본 9절에서요, 갇힌 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사실 3장에서도 또 한 번 사용했어요, 이미. 그런데 4장 1절에서도 또 똑같이 자기의 갇힌 몸이 된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한 번 또 반복한 것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저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가르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갇힌 몸으로 내가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한 그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앞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존재애로의 부르심입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부르신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너무도 원하셨던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이어지는 부르심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존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죠? 그 존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삶의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 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절을 여러분들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하고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덕목들은요, 개인의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위한 권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맞추어진 그런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목들을 볼 때에 교회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덕목들을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덕목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처럼 비굴한 모습,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예처럼 비굴한 거죠.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겸손을,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를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그 겸손을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한 첫 번째, 가장 먼저 언급했던 덕목입니다. 항상 겸손을 잃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비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일에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낮아지라고 해도 이게 피부로 다가오질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에,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본래 그분은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 노예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교만은 교회 분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하지만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덕목으로는 온유함을 제시합니다. 온유함. 언제나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야생에서 길들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잘 길들여진 거죠. 온유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근데 이에 반해 혈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혈기는 잘 길들여지지 않은, 좀 절제되지 않은 성품을 말하죠. 혈기. 그래서 그와 같은 혈기는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온유함을 말할 때 여러분, 모세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모세. 그가 애굽 왕자였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의감 내지는 어떤 애국심, 이걸로 포장된 그 혈기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는 그만 애굽 왕자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도망자가 됐지요. 근데 그 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혈기 있는 그 성품이 많이 길들여졌던 모양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아주 자기를 비방해요. 비방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때에도 그는 끝까지 온유함을 지켰다 말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교인이 나를 비방할 때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실 수 있는지요? 더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지요? 요즘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지셔가지고 혈기가 더 자주 드러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요, 어떤 곳에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당장 보복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오래 참지 못해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26년, 단임 목회만 한 26년 했던 것 같아요. 그 긴 목회를 돌아보면 오래 참았을 때는 목회사에게 참 유익이 많았어요. 큰 유익을 얻었던 경험을 했는데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고 오늘 내가 당장 해야 할 것 같다 해도 여러분,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예,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사도 바울의 덕목,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덕목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약점, 실수를 널리 품어주거나 용서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 실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이들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정말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시는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악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허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다른 이들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지요. 그래, 나 자신을 보아도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요, 내게 없으니까 보이겠죠.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갖지 않은 허물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내가 보이고 있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갖지 않고 나에게만 있는 허물도 있잖아요. 그런 허물 많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의 가진 허물이 달라도 똑같은 허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일치와 하나됨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항상 겸손하며 온유하며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며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살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평화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띠는 곧 그리스도의 띠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렇죠. 다 함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이에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띠로 해서 하나로 연결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 손을 안 잡아도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띠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신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들의 힘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정말 힘을 많이 씁니다. 정말 애를 쓰시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많은 일에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의 일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지 그 근거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아마 하나라고 하는 단어만 들렸을 거예요. 하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찌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성령도 한 분이신데 어찌 교회가 분열될 수 있겠습니까? 예, 교회 하나됨은 이렇게도 너무도 당연한 영적인 진리요 요구임에도,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죄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지만 정작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젠 이 시기에 정말 삶으로 말씀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아왔던 많은 말씀들을 이제는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죠.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덕목들을 삶에서 잘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덕목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마음에 찔린 부분도 꽤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찔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찔리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근데 그 덕목들을 행한다는 것이 사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잘 알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하나됨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삶으로, 행함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힘써 행해야 해요.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해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행하면 그리 오래가질 못해요. 곧 지쳐버리고 말고요, 또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서 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 에너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에너지는 뭐냐면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요, 율법과 어떤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은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령과 규칙을 지키는 의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령과 규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물론 의무적으로 지키면 보여지는 부분은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질 못했어요. 모세 율법 이후 1400년이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14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또다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화가 있잖아요. 매섭고 세찬 바람으로 어떤 사람의 이젠 추워지니까 어떤 사람의 외투를 좀 벗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외투를 더 꼭 쥐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위에 따뜻한 햇빛을 쬐이면 그 사람은 스스로 외투를 벗는다는 우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엄격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과 마음에, 내 생각에 이렇게 가득 비춰지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하여 그거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작고 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또한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과 영혼에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감사로 충만해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고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며 오래 참아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그렇게 힘써 지켜서 교회 일치를 이루라 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다 그리스도의 띠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엮어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오늘 또다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10시, 그리고 어린이 예배는 10시, 청소년 예배는 12시,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10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오늘도 잘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도 오전 6시에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셔서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매월 한 주,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에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요. 버지니아 주지사와 또 감리사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번 주일부터 25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월 셋째 주일 기억하시고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실 예배에서는 매 주일마다 1부, 2부 예배 때 2명 제한을 두어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및 이명 직분자 교육이 이번 주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영어권 직분자를 위해서 토요일에 교육이 따로 준비됩니다. 안내 받으시는 대로 줌 교육에 참여하셔서 직분 받으시는 데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줌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DC 노숙자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22일 주일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DC에 나가서 현장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비드-19 때문에 예년의 사역을 대신해서 봉사자들이 DC의 노숙자들에게 점심 도시락과 생필품을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역사책이 출간되어져서 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장년에서 나누어 드린 10% 좌 안내 주보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 그리고 구스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받아가신 분들은 날짜를 기억하시고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장 기도회 그리고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기억하시고 관계된 분들은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총여선교에서 준비하신 온라인 바자회가 온 교우들의 관심과 그리고 참여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물품들 오늘 오셔서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통일 찬송 369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당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또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발걸음 위에, 각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한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워싱턴 한인교회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1219 스윙스밀 로드, 맥클린,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낮 12시, 4부 예배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잡고 신실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703-448-1131로 연락해 주시고 또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kumcgw.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김영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말씀이 담긴 CD를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